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26절에 보면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고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이 그대로 또 옮겨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1장 26절 27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2장 6절 이하에 보면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바울이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죠. 영과 육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은 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육은 악해요.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금욕주의고, 또 반대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괴롭게 하고 육을 마음대로 행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방임주의입니다. 육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하신 영이신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해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완전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뿌리가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냐? 영지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은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이제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유대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이 또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2장 6절에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속임수, 이거는 이제 헬라인 사상이들이죠. 이것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러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것은 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유일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앞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3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따르던 그러한 골로새 교회,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 완전히 만연해져 있는 이러한 교회에 진짜 완전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안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저 위에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왜냐?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전통으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먹고 마시는 것들, 이거는 정결법이죠. 그리고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17절에 보면은 이게 장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 예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되셔서 지옥으로부터 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실패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고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은 증인들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나 또 궁핍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찾은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은 바울만큼 또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죠.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생각하고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왜 우리는 넘어설 수 없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는 저 위의 것을 찾으라. 위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죠.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사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맥주절이었습니다마는 유월절은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구원 이미 받은 것이죠. 수장절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요에서 2장 28절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순절이요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5가지 힘,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리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이 말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그걸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이나 아니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번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옵니다. 영역, 내가 비록 자리는 낮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으로서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힘이 내게 주어지고요. 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지력이에요. 그 베드로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네가 이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니까 저 지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냐?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리고 체력, 그리고 그 안에는 경제력도 있고 그 안에 인력, 모든 만남의 축복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보호자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5가지 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보호자에 계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계신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죠. 그래서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에 보화를 두지 말고 저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라. 저 하늘 창고 누가 계신 곳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사단의 참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 가운데 한 가지 뜻이 뭐냐면은 변호하다라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변호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죄를 가지고 참사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변호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관이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심판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주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그 낯은 악인 또 우리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찾기 위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렸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쓴뿌리가 나도록 했어요. 엉겅퀴와 썬뿌리가 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쓰고 또 썩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수의 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왜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건 2절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인 바꿀 때에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주인이 바뀌어질 때예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에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었던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7절에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놔라 이 말이 아니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게 되어지죠. 이때에 찬양할 때에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완전히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역대하 20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누가 평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의 기둥에 있던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도금했던 그 금까지 긁어가지고 다 줬다니까요. 근데도 해결 안 되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네립의 선전 복음문을 들고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밤새 기도하게 되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손 하나 쓰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단번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뭐하라고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 말은 정말 여러분 뭘 찾느냐, 방법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니까는 기도하면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내 생각 가지고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고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 그 말은 곧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이 말은 세 번째로 주임 바꾸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 꼭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이 다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인 바꿔야 되겠구나. 요 세 가지 딱 가지고 이번 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된 제자의 기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나와 가정, 교회 되게 하소서. 강단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고 참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